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는 것, 고넬료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 고넬료 첫 번째 얘기 기억나세요? 우리가 매월 첫 주는 MBC하고 연합 예배 드리고 제가 또 X 설교를 하기 때문에 지지난주가 벌써 되는 것 같으네요. 지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 혹시 기억나세요? 네. 그 백부장? 천부장? 백부장. 잠시 흔들렸던 것 같아요. 백부장 맞습니다. 네, 백부장이었고 이방 사람이었던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신실하게 생활했던 주변 사람들 잘 돌봐주었던 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완벽한 그에게 부족했던 딱 한 가지가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뭐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고넬료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지지난주에 그래서 그 고넬료 첫 번째 얘기가 어떻게 끝이 났죠? 환상을 본 고넬료가 환상에서 시키신 대로 순종하여 사람을 뽑아서 베드로에게로 요빠로 사람을 보내는 장면으로 우리가 끝을 보았죠. 오늘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간밤에 오늘 설교 준비해놓고 아침에 설교 다듬고 정리 한번 하면서 첨가한 내용이에요. 간밤에 꿈을 꿨어요. 누군가를 태우고 제가 운전을 하는 꿈이었는데 운전하다가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들어가지고 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제 앞에 있는 차가 먼저 막 돌아가지고 어떤 건물 상가 1층을 확 밟고 들어갔고 저도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이 차가 말을 듣지 않더니 그 안으로 같이 빨려 들어갔어요. 그러고서는 이제 내렸는데 다친 사람도 없었고 차도 그렇게 뭐 망가지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당황했고 제가 그 자동차 회사에다가 막 이렇게 신고를 하는 중에 알람 소리에 깼어요. 딱 잠에서 깼어요. 저는 그렇게 그런 생생한 꿈을 자주 꾸는 사람은 아닙니다. 가끔 그런 꿈을 꾸곤 하죠. 그리고 벌떡 일어나서 제가 뭘 먼저 했을까요? 알람을 딱 끈 그 손에 들려있던 전화기로 검색을 했습니다. 자동차 사고 나는 꿈 해몽. 예. 이게 뭐지? 궁금했어요. 이게 무슨 꿈이지? 가끔은 뭐 그런 데잖아요. 복권 당첨된 사람들 뭐 대통령 꿈도 꾼다고 하고 뭐 돼지 꿈, 뭐 똥꿈 이런 거 꾸면 좋대더라. 그래서 도대체 뭐 꿈도 잘 안 꾸는 내가 왜 이런 꿈을 꿨을까? 너무 궁금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보는 거죠. 길몽일까 흉몽일까? 좋은 꿈일까 나쁜 꿈일까? 이게 뭔 뜻이 있을까? 아니면 내가 요즘에 타이어 바꾸고 차에 자꾸 이렇게 예민하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런 차 사고 꿈을 꾼 건가? 매우 궁금했습니다. 제가 결과를 찾았을까요? 아니요, 못 찾았어요. 어떤 사람은 길몽이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뭐 별로 안 좋은 꿈이라고 하고요. 뭐 여러 의견들이 거기 있더라고요.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일 있죠. 뭔가 꿈을 꿨는데 우리 젊은 어린 친구들은 아직 그런 일 많이 없을 수 있지만 꿈을 꿨는데 도대체 무슨 꿈인지 왜 이런 꿈을 꿨는지 알 수 없는데 며칠 전에 우리 재겸이가 와가지고 뭐 운전하는 꿈을 꿨어요 하고 아침에 이야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소위 얘기하는 그게 개꿈인지 아니면 뭔가 나의 이 앞에 조심하라 혹은 뭐 무슨 일이 있다를 알려주는 꿈인지 궁금할 수 있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요. 지난주도 그랬고 이번 주에도요. 이런 비슷한 일이 있습니다. 베드로가요. 잠을 자던 건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에 오정쯤에 그랬는데 그건 낮 12시쯤을 얘기하거든요. 비슷한 요 시간에 대낮에 기도하러 옥상에 올라갔는데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던 중에 마치 제가 그 생생한 꿈을 꿨던 것처럼 베드로가요 환상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환상이 얼마나 생생했으면 오늘 본문에 황홀경으로 빠져 들어갔다. 그러니까 여러분 꿈도 한 3D로 꾼 것 같아요. 막 확 빨려 들어가서 정말 너무 생생하게 그것을 본 거죠. 자던 중에 본 것도 아니고 기도하던 중에 말이죠. 그리고 그 환상의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고 베드로는 그 환상 속에서 씨름을 했어요.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에서 고넬료도 어땠어요? 환상을 보았어요.
환상에서 촥 하나님의 보내신 천사가 나타나서 사람을 보내라. 그래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라. 명령을 하셨잖아요. 고넬료가 그 환상을 보고 사람을 뽑아서 그 즉시로 보내고 그 다음 날쯤 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알 수 있는 건 거기서 사람들이 보낸 사람들이 이제 요바에 도착할 즈음에라고 알려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틀째 되던 날일 겁니다. 하루에는 못 왔을 거고요. 이틀째 되던 날쯤에 베드로가 그 사람들이 막 요바로 들어오는 바로 그 타이밍에 환상을 본 거죠. 우리는 이 이야기의 흐름상 고넬료의 환상과 베드로가 본 환상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눈치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혹시 안 하세요? 죽었다 깨나도 안 해. 목에 칼이 들어도 못해. 안 해. 혹시 이런 거 있으세요? 있으세요? 난 죽어도 그건 못하겠어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 막 난 저거는 절대 안 먹어. 난 저를 안 먹어. 이런 거 있죠. 그죠? 그리고 뭐 사람들 앞에 나가서 저거 좀 해봐 그러면 절대로 안 해. 이런 거 있잖아요. 오늘 본문의 베드로에게도 그런 게 있었어요.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요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이에요. 직업이 뭐였죠? 평생 어부였습니다. 물고기 잡던 사람이었지만 유대인이었고, 유대인이라면 응당 뭘 잘 알고 있죠?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려서부터 이건 해도 되고 저건 하면 안 되고, 이건 먹어도 되고 저건 먹으면 안 되는 그 율법을 잘 알고 지키면서 자라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 누구 밑에서 3년 지냈어요? 예수님 밑에서 3년 지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잘 알고 있는, 율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죠. 율법을 따르고자 애썼던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목에 칼이 들어도 할 수 없는 게 있었습니다. 뭘까요? 율법에서 하지 말라는 거. 율법에서 하면 안 된다고 한 거는요, 이 사람 절대로 안 할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가 매우 곤란한 지금 처지에 빠졌어요. 왜 그럴까요? 이건 제 꿈을 설명하려고 넣어놨던 그림인데, 아무튼 꿈자리가 뒤숭숭했던 얘기예요. 지금 되게 곤란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늘에서 뭐 보자기 같은 거 내 귀퉁이를 매단 게 쭉 내려오더니 그 안에 보니까 4발 달린 짐승과 땅에 기는 것들과 하늘을 나는 것들이 들어있대요. 여러분 4발 달린 짐승은 뭔지 대강 감을 잡으실 수 있고, 땅에 기는 것은 파충류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뱀이나 도마뱀, 이 배가 땅에 닿아서 이렇게 다니는 애들. 그리고 또 벌레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하늘에 날아다니는 조류. 우리는 치킨을 너무 좋아하지만 이 당시에 이 조류는 이렇게 부정한 것들, 조류 중에 부정한 것들이 있었어요. 구별해서 비둘기 같은 건 드리긴 했지만, 이 안에는 지금 베드로가 보기에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이 가득 있었던 거예요.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한 것들. 근데 하늘에서 무슨 음성이 들려요? 베드로야, 일어나서, 지금 이렇게 꿇어앉아 기도하고 있었을 테니까,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베드로는 매우 당황했습니다. 일단은 지금 자기가 보고 있는 이 환상이 하나님이 보내신 거라는 확신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게 예수님의 음성으로 딱 들렸으면요, 베드로가요, 절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했을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음성이 들리긴 했는데, 그래서 이게 범상치 않은 일이라는 건 알아서 주님 하긴 했는데, 이게 예수님 음성인지 자기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올라갈 때 어땠다고 했어요? 배가 고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지금 이런 환상을 보는 건가? 사탄 마귀가 나를 막 지금 꼬시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도 했단 말이죠. 지금 몇 시라고 그랬어요? 12시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12시에 밥을 먹지만요, 베드로, 그리고 옛날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요, 밥은 하루에 몇 번 먹었다? 2번 먹었다. 아침 조반이라는 걸 먹고요, 점심 때는 사실 밥을 먹을 시간이 아니고 오후 늦은 시간에 제대로 된 식탁을 먹는 것이 보통의 사람들의 일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몹시 배가 고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베드로가 아침을 먹었다 안 먹었다? 안 먹었다. 여러분 요즘같이 먹을 게 많을 때는 한 끼 굶어도요 별로 이렇게 감이 안 오지만 옛날처럼 하루에 2끼 먹던 시대에 한 끼를 거르면요 매우 배가 고픈 상태입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아침에 열심히 이 요빠란 동네에서 복음 전하다가 밥 먹는 것도 지금 건너뛴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너무 배고파요. 밥 좀 준비해 주세요라고 부탁해놓고 기도하러 올라온 거죠. 그렇잖아요. 배고픈데 맛있는 냄새 샥 들어오면 기도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장소를 좀 구분해서 다락으로 올라가서 천장에서 기도한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보통 기도를 몇 번 해요? 3번? 예, 보통 2번 아니면 3번 합니다. 아침 9시에 한 번, 오후 3시에 한 번. 더 많이 하는 사람들은 12시에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베드로는 지금 배가 고프지만 음식이 준비되는 동안에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여기 올라와 있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런 걸 본 거란 말이죠. 이게 하나님 음성인지도 지금 헷갈리고 내가 배가 고파서 이러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귀엽죠? 네, 그죠? 여러분 이 시대에요. 지금 이걸 보고선 베드로가 잡아먹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 어떻게 대답해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뭐라 그래요? 부정한 것 먹을 수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3가지 개념이 있었습니다. 3가지 개념. 정결한 것, 정한 것, 이건 다 되는 것, 그리고 속된 것. 정결하진 않지만, 그러니까 이방인이 속된 사람이에요. 정결하진 않지만 그냥 더럽혀진 것은 아니에요. 근데 부정한 것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더럽혀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말 속에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속되거나 부정한 것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정결한 일만 해왔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충격적인 이 말, 우리가 그냥 한글로 보니까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그러니까 잡아먹으라니까 이렇게 집어먹어라 이 뜻으로 들리지만 여기에 잡아먹어라라는 뜻 안에는요 그 도축을 해라, 그러니까 짐승을 잡아라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 부정한 동물을, 하나님 앞에 부정한 동물을 도축을 해라, 이거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일일까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부정한 걸 도축한 다음에 그걸 먹어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것은 마치 저희 딸이 생양파를 먹는 것과 비슷한 일, 미안합니다. 아무튼 그런 일이에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할 수 없는 명령이 떨어졌단 말이죠. 베드로 머릿속에 즉시로 이 말씀이 떠올랐을 거예요. 레위기, 율법의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잘 알았을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별하여 해서 부정한 새와 정한 새를 구별하고, 부정하다고 구별한 것은 짐승의 새나 땅에 기어다니는 거 어떤 것으로도 너희 자신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율법에 써있잖아.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베드로가 평생 어부였지만 이 정도는 알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대답이 어땠다고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전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이제까지.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주님이라고 부르긴 했지만 지금 베드로는 매우 혼란한 상태라는 거. 근데 환상이 거기서 그치질 않아요. 잡아먹어라 음성이 또 들리죠? 그러면서 이제 덧붙여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더 혼란스러운 거죠. 저게 왜 깨끗한 거지? 율법에 분명히 부정한 건데? 그러다가 다시 한번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 환상이 쫙 사라지게 됐습니다. 베드로는요 3번하고 관계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때도 몇 번 해요? 3번.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실 때도 몇 번 들어요? 3번. 여기서도 지금 환상을 몇 번 봐요? 3번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참 고집스러운 면이 있었던 것 같아. 한 번 말해갖고는 잘 안 들어먹어. 한 3번쯤은 얘기해줘야 말을 듣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MBTI가 뭘까? 네.
여러분 이런 상황을 보시면서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그가 늘 습관을 따라 시간을 정해두고 기도하던 사람이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그를 준비시키고 계시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이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요. 그 환상은 어떤 자리에서 펼쳐주셨어요? 어떤 자리에서? 밥 먹다가? 놀다가? 기도하다가. 기도의 자리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따금 그렇게 말합니다. 아, 주님의 뜻이 도대체 뭐야? 아, 도대체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하나님 뜻을 알고 싶다. 그것이 알고 싶다가 아니라 도대체 주님의 뜻을 알고 싶다. 혹시 요즘에 그런 질문을 하나님께 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기도의 자리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그 자리에서요, 말씀을 읽고 때론 쓰고, 사도행전 쓰기 시작했죠? 말씀을 쓰고 묵상하는 중에, 그리고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래서 어디예요?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뭘까요? 들을 수 있는 귀와 볼 수 있는 눈,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인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요. 말씀의 자리를 지켜야 주의 음성 들을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고요. 교제의 자리,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야 듣고 깨달은 그 말씀을 행할 믿음, 행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낮 꿈에도 제가 어젯밤 꿈 꿨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바로 검색했다고 그랬잖아요. 한낮 꿈, 그 하룻밤 꿈도요, 궁금하면 못 참는 우리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앞길이 얼마나 궁금해요. 여러분들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떤 삶을 살아갈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나는 궁금했는데. 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알려주실 수도 있어요. 수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장 지금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당장 지금 내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응답하시고 보여주실 자리가 기도의 자리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왜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뢰요? 받을 거니까. 받을 거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뢰세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하고요. 이렇게 하면 결과가 어떻다고요?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평화예요. 이게 가장 먼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방인 고넬료에게 부족했던 한 가지가 뭐였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는 그 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는 지식이, 복음이 그에게 없었단 말이죠. 그 부족한 것을 채워주기 위해 지금 누굴 준비시키고 계시죠? 베드로를 준비시키고 계세요. 그리고 이 모든 계획은 누가 지금 운영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 이 모든 준비가, 이 모든 환상이 어떤 자리를 통해? 기도의 자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고넬료가 환상 보았던 시간이 몇 시예요? 오후 3시. 기도의 시간. 베드로도 기도하다 지금 환상을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와이파이 안 되면 짜증나잖아요. 하나님하고 주파수를 커넥션 하려면, 요즘에 학교에서 와이파이가 안 돼갖고 매우 짜증나는 상태래요. 커넥션을 잡고 있어야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기도하면서 늘 깨어있으라. 그때가 곧 올 거야. 내가 곧 갈 거야. 그날까지 너희들
기도하면서 늘 깨어있어라. 세상의 걱정이 너희를 짓누르지 않게 조심해. 기도하고 깨어있어.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어떤 것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중요한 것, 더 앞서는 것은 없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 하나님 나라보다 더 귀한 것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의 계획 중에 하나님의 계획보다 더 앞선 것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러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베드로는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말하지 마라. 베드로가 평생 지금까지 이방인들을 멀리하면서 살았어도 상관없어요. 평생 부정한 음식 지금까지 안 먹고 살아도 달라질 건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방 사람 찾아가라 하시면 가는 거고요. 하나님이 이 부정한 것 먹어라 그러면 먹는 거죠. 나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을 앞설 수는 없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말씀 앞에 우선할 수 있는 내 것은 없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참 여전히 부정해요. 누가 보기에? 우리가 보기에. 저런 사람도 예수를 믿을까 싶을 만큼 우리가 보기에 여전히 희한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눈에는 이미 어떤 사람들일까요? 잃어버린 영혼이고 돌아와야 하는 영혼이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위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온 세상의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 모두는요, 우리가 주님께로 인도해야 하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영혼들이 되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요, 주의 사랑하시는 제자 베드로를 쓰기 위해서 그를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그를 준비시키고 계세요. 이제까지 안 된다 했던 것들, 야, 다 내려놔. 이제 내가 너를 이방 사람에게로 보낼 거야. 거기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 그에게 가서 같이 밥도 먹고, 그에게 가서 내 얘기도 좀 해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예수를 모를 때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죠. 그리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만나야 하고 인도해야 하는 수많은 영혼들, 이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새 것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새 것이 되셨어요? 우리에게 여전히 절대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는 어떨까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감당할 수 있는 일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과연 우리가 포기하지 못할 거, 먹을 수 없는 거, 그런 게 있을까요? 이제는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더럽다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끌어안으라 한 것을 포기할 수 없고, 내 안에 펼쳐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용서하지 못할 자가 없기를 바라고, 내 안에 이미 찾아와 계시는 그 성령께서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 드릴 수 있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영혼권을 위해서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MBTI가 어떻든, 저 사람이 조금 내 스타일이 아니든 상관없이 용서하는 거 힘들고 헌신하는 거 힘들고 너무 힘든 일이지만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고넬료 얘기 세 번째를 볼 건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 일들이 어떻게 열매 맺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 동안요,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이야기와 음성, 그 아주 세미한 그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길 바라고, 깨달으실 수 있길 바라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사랑하심으로 거룩하게 하신 것들을 우리가 끌어안을 수 있는 일생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라 하십니다. 주님께서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냈으니 가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으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 듣고 깨닫고 결단하고 확신하여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론 세상의 염려와 걱정, 근심이 우리를 짓누르지만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이미 모든 것 아시는 하나님께 구하며 기다리며 또 응답받는 우리들의 삶에 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만나게 하시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예수의 증인되어 주를 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아마 감동 교통하심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로 결단하며 기도와 말씀으로 주 앞에 나아가기를 다짐하며 또 그 자리에서 주님 주시는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저들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많은 은혜를 누리기로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